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30절 3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막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 성막의 설계 도면을 자세하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대로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게 하셨나 하면 하나님이 21절에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감동되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막을 짓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을 바치게 하도록 또 그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부사레를 지명하여서 특별히 그에게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도록 하셨다.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막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죄의 감동은 받으나 하나님의 감동은 전혀 없는 죽은 자였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하고 단절되었으니까요. 이러한 죄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무엇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나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많은 감동이 일어나요. 불을 가까이 하면은 불의 도움을 받아서 내 몸이 뜨거워지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더 많이 받아요. 감동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중요한 데 쓸 수 있어요. 소중한 일에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은 죄의 감동을 받아요. 죄의 감동을 받아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죄의 감동을 받아서 살잖아요. 죄의 감동, 죄에서 오는 충동, 죄에서 오는 욕심, 죄에서 오는 감정, 그 전부 다 죄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요. 왜 그렇게 쉽게 감동을 받아요? 죄를 가까이 하니까. 가까이 할수록 감동을 많이 받아요. 가까이 할수록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악이 가득 차면은 얼마든지 더 무서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죄가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리 있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에 갈등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는 감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주 불행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감동을 받습니다.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불량품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의 감동을 받는 자를 쓰시겠습니까? 안 쓰세요. 쓰실 수가 없지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감동, 그것은 정비례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악을 가까이 하면 악의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거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감동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그릇을 사용하려고 그릇을 구입을 해놨는데 어떤 그릇은 깨끗하고 어떤 그릇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그릇을 주인이 씁니까? 쓸 수 없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복받고 살아라고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니지요? 본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려고 우리를 구별해 놓았어요. 이제 그분의 전적 은혜로 우리가 구별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마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15절에 보면은 성전을 다 완성해서 여호와의 궤를 모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재하죠. 하나님의 집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열왕기상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한 것입니다. 이 성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성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해서 감동한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본분이요. 전에는 나를 섬겼죠. 내 중심으로 섬겼죠. 그것은 죄의 종이었을 때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지요. 그러한 사상은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마귀가 준 사상에 속고 살지 마세요. 그날에 부끄러움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를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주인이 쓰시기 위해서, 주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서 힘들지만 기쁘게 섬기게 되고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러한 방해를 받아도 자원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러한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죠?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세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린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생명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러한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한 고달픈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나는 기도하여도 안 되더라. 아니,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요. 더 가까이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평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가도 더 가까워지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가까워지면 반드시 감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감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동,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동,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원하는 소원된 감동, 생명의 감동, 감동이 일어나요. 기쁜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복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야 되죠. 죄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주는 자원하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죄의 감동이 주고요. 죄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시들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에는 힘이 없어요. 그냥 시달렸어요. 피곤해요. 짜증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멀리 있어서 그래요. 멀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셔야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병들지 아니하지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영적으로 건강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능력이 생겨요.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운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꼭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오늘 하루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죄의 감동 받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사람을 통하여서 수시로 죄의 감동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항상 여러분이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결산받는 날 크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